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손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0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아멘. 아멘. 5월 월삭 새벽 예배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피하고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경청하고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출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은 오늘 제목과 똑같죠. 제목과 일치하죠. 뭐 하냐면 잘 피하는 거예요. 잘 피하고 그리고 뭐예요? 잘 싸우는 거예요. 잘 피하고 잘 싸워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잘 피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잘 싸워야 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피해야 될 것이 뭐냐? 피해야 될 것이 그럼 피해야 될 것은 잘 피하셔야 돼요. 못 피하면 큰일 나겠죠. 무엇을 피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피해야 될 것을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5월 한 달도 그렇고 우리 일생이 그래요. 이것을 잘 피해야지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싸워야 될 것에 싸우면 그것도 잘 싸우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우리가 4월 달에 봤죠. 4월 달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10가지가 쭉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0가지 물어볼 거예요. 잘 적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상전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상전들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 높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뭡니까 뭐 직장 상사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르신도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 폭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폭넓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그래서 상전들을 업신여긴 것을 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섬겨야 되죠. 상전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게 1절에서 2절 나와요. 6장.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는 기분 나쁠 때도 기분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기분 나쁠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좋을 때뿐만 아니라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업신여기는 걸 피해야 되는 거죠. 이걸 잘 피해야 돼요. 업신여기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느냐?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서 이것을 잘 가르치고 권하라는 거예요. 조옥순 목사가 이걸 가르치잖아요. 권하잖아요. 뭘 피해야 되느냐? 업신여기는 걸 피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잘 섬겨야 된다. 이걸 피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피해야 되느냐? 다른 교훈을 피해야 돼요. 다른 교훈. 가르쳐 드린 거 외에 다른 교훈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 사설을 피해야 되겠죠. 이단 사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교훈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고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죠. 예, 이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한 건 상반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훈이거든요. 이걸 피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교육들이 말씀과 상반되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 안 피하면 나만 손해요. 나만. 우리만 손해요. 우리만. 누가 받아라겠어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왜 그러느냐면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믿음을 지킬래요? 네, 순종하면서 지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죠?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그럼 바른 말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교훈을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될 걸 잘 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단들을 잘 피해 나가야 돼요. 이단 사설을.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단 사설과 겹쳐버리고 이단과 함께 살아가 버리면 믿음 생활 할 수 없죠. 올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없죠. 본인들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죠. 모르니까 그러죠. 세 번째는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그것도 3절에 있어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안 따라요. 따르지 않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따르려고 그래요.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된다. 그래서 6시부터 7시 사이에 보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피해야 돼요. 이걸 안 피하면 뭡니까? 쫄망이죠.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3절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피해야 돼? 10가지를 피해야 돼. 10가지. 교만을 피해야 돼요. 교만을. 휴브리스. 교만을 피해야 된다. 4절 보세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데 아는 채 아는 거죠. 안다고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뭘 하느냐. 자, 네 번째는 교만을 피해야 돼요. 뭘 하느냐. 변론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이게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을 피해야 돼. 5번째는. 쓸데없는 변론과 언쟁을 피해야 돼. 그냥 말씀을 살아가면 되는 건데 안 살아가려고 하니까 변론이 나가고 언쟁이 나가고 시끄러운 거예요. 변론과 언쟁을 피해야 된다. 이로써 왜? 결국 변론하고 언쟁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투기하죠. 분쟁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방하죠. 악한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피해야 된다. 6번째.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피해야 돼. 이걸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잘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못 지켜나가요.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 예, 피해야 될 것이 오늘 뭐냐? 오늘 하루도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피해야 될 게 뭐냐? 5절에 나오죠.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을 피해야 돼. 여러분 수시로 우리 마음은 여러분 부패해지기 딱 좋아요. 예. 심히 만물 중에서도 마음이 제일 부패가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돼. 뭘로 소금 쳐야 돼요? 말씀으로 소금 쳐야 되죠. 말씀으로 소금 쳐야 되고 뭘로 소금 쳐야 돼? 기도로 소금 쳐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썩어버립니다. 부패해져 버려요. 마음에서. 그래서 썩은 냄새가 푹푹 나는 거죠. 썩은 걸 내놓고. 그래서 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부패하여 주고,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을 그래서 피해야 된다. 결국 그래서 8번째는 뭐냐?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잃어버려요. 말씀이 머리로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 잃어버려요. 말씀이. 잃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리스도 말씀을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버려요. 이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게 8번째예요. 이것도 5절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9번째로 뭘 피해야 되느냐. 부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막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있죠. 우리는 막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래요? 피해야 된대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뭐냐? 부하려고 하는 걸 피해야 된다. 나 부자 돼야지, 부자 돼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그게 나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에 빠지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그러니까 부하려 가니까 여러분 잘 살려고 하니까 어째요? 욕심에. 근데 그 욕심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해롭대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으로 파멸을 이른다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부하게 하려는 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 엄청 분주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바쁘니까 나도 바빠야 돼. 안 바쁘면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 산대요. 목사님 그렇게 안 바쁘면. 왜? 욕심이니까. 안 바빠도 살 수 있어요. 게을러란 건 아니에요. 자족하라는 거죠.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족이 얼마나 경건에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해놓고 기도 못하면 꽝이거든요. 자족해야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항상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하는 거예요. 결국 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돼요. 이걸 진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또 피하려면 그러니까 9번째와 10번째가 연관성이 있어요. 이 부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세상신이 만몬신이니까 돈신이니까. 부하라고 하면 뭐가 관련돼? 동그라미와 관련돼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머니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머니.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10절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얼마 일만하게 갖가지 모든 여러분 죄가요. 악이요. 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쓰면 좋겠죠. 근데 사람이 기질이 죄성이 있어갖고 잘 못 써.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1억 주면 좋게 쓸 것 같아요? 잘 안 줘버리는 거 죄를 안 지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이 생기면 좋은 데 쓰기보다 안 좋은 데 쓰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러죠. 보세요. 돈을 탐내는 자, 부유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해로운 욕심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탐내는 자들은 무엇을 받아요?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부유한 사람들이 잘 믿읍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따라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따라요? 병든 자들이 다 따라요. 있으면 있을수록 탐내는 걸 사람이. 없으면 그냥 없으니까 근다 하지만 여러분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돈 1,000원짜리뿐이 없는 사람보다도 누가 욕심 많냐면 99만 9천 원 있는 사람이 1,000원짜리 한 장 있는 사람을 뺏어보려고 그래요. 왜? 100만 원 채우려고.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피할 것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 피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잘 피하셔야 돼요. 가다가 걔만 피하지 말고 이런 것을 영적으로 물리지 말아야 돼요. 물리적으로 걔가 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무서워하지 말고 더 무서워할 것은 이런 영적인 것에 물렸다간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걸 피해야 돼요. 이걸 피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싸워야 돼요. 목사님, 다투어서는 안 되고 싸워서는 안 된다며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싸우라고 안 해요. 보통 때는 다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싸우라는 것은 여러분 혈육을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싸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선한 싸움이에요. 아유, 목사님, 선한 싸움도 있어요. 악한 싸움도 있고. 그렇죠.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잠가의 싸움도 선한 싸움이에요. 잠가의 싸움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눈꺼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밟아버리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싸움이에요. 육체의 싸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부하려고 하고. 선한 싸움이 믿음의 싸움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선한 싸움이래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뭐냐? joyful, 기쁨의 싸움이에요. 기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승리에 찬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서 천국에서요. 이 기쁨의 면류관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싸운 자가 받아야 될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는 사람에게 무슨 면류관을 씌워주겠어요. 악착같이 싸우는 자에 결국 그래서 뭡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움에서 이기셨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마지막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통과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야 돼.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죠. 12절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째요? 파이팅! 싸우라! 파이팅 하잖아 우리는. 파이팅이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ing, 파우트, ing 붙잖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현재 진행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싸워야 돼. 언제까지?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육체가. 언제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파이팅! 싸워야 돼요. 왜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 안 싸우면 영생 못 취한다. 못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달달 다 볶는 거예요. 왜 볶겠어요,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말이 될 수 있냐? 이 믿음을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누군가가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적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적군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격해서 앗아가려고 하는 어저께 우리 제자 훈련했지만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마귀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해서 지키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취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게 뭐예요? 천국을 침노할 수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 당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 하여금 침노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천국을 침노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불못으로 들어가겠죠. 어디로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면은. 뭐 다른 곳이 있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은 절뚝발이에요. 절뚝발이. 절뚝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고 있다면. 그래서 문제. 한국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절뚝발이로. 보기가 좋겠어요? 나도 제대로 못 썼는데 절뚝발이 돼가지고 장애가 돼가지고 영적인 장애인이 돼가지고 영적인 장애인이 누구를 인도하겠어요, 여러분? 영적 소경이 누구를 인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어요. 왜요? 잘 못 지키니까. 왜 빼앗기겠어요? 잘 못 지켜요. 왜 잘 잊어버리겠어요? 우상 같은 걸. 왜 잊어버려? 잘 못 지키니까 잊어버리죠. 왜 돈을 다 잘 잊어버려? 잘 못 지키니까. 여러분, 돈 잊어버리고 우산 잊어버리는 거 또 사고 또 생기면 되겠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잃어버리면 쉬울 것 같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믿음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말장난하면 안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인데 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내 모든 삶의 고백으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빼앗겨버리면. 항상 호시탐탐하게 노리는 자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자가. 왜 잘 못 지키냐. 잘못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내가 거기 집중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산을 잊어버리죠. 왜 휴대폰을 잊어버려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휴대폰을 어디다 놔둔 줄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왜 내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을 하고 내 생각과 타협을 해버리고 내 욕심과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좀 먹듯이 갉아먹혀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론적인 예수님으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만 존재할 뿐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이방인이 돼. 이방인이 내 구주가 아니라 이방인이 된다니까 나에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이 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나에게 이방인이에요. 몰라. 외인이거든요. 몰라요. 가족이 아니에요. 내 주인이 안 됐어. 근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도 예수님에게 이방인이고 예수님도 나를 이방인으로 치고 되고 이거 안 되잖아요. 가족이 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이방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말로 신앙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론적으로 주님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텍스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뚝발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은 삶이에요. 삶.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죠. 말씀 속에서.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명령을 하잖아요. 오도하잖아요. 명령.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죠. 말씀 하나님이 싸우라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싸우라며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러면 싸워야죠. 싸워야 돼 천국 들어가는 거죠. 안 싸워버려? 안 싸우는 사람은 이미 틀렸어요. 영생을 못 취해요. 영생을 어떻게 취합니까? 집 한 채 여러분 이 땅에 집 한 채 하나 얻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영원한 천국을 얻어야 되는데 쉽겠어요? 싸우는 거 보통 한두 가지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만 봐도 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해도 10가지가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힘들어요. 믿음 지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선한 싸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전투하는 게 선한 싸움이요. 이 싸움은 반드시 practice, 그리고 뭡니까? 실행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왜 콜링하셨어요? 왜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나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으신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과도 싸워야 되고 내 다른 생각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 여러 가지 흐름과도 싸워야 되고 싸울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이것을 누가 말해줄 거예요? 목회자가 말을 해줘야 되고 성도들이 말을 해줘야지. 누가 말을 해줍니까? 누가 나를 지키고 누가 내 자식들을 지킬 거예요? 말씀이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다면 영생을 못 취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증명.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발로 밟아버리고 차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또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11절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피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다 그랬어요? 10가지. 그것을 잘 피하는 것이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거예요. 상전대로 업신여기는 걸 피해야 되죠. 다른 교훈을 피해야 되죠.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걸 피해야 되죠. 교만을 피해야 되죠. 변론과 언쟁 피해야 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피해야 되고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 피해야 되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 피해야 되고 부하려고 하는 것 피해야 되고 돈 사랑하는 것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첫 번째. 이 10가지를 잘 피하시면 신앙생활을 절반은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야지 잘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말씀드렸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싸워야 돼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걸 따르면서. 여러분 그러면 의라는 게 뭐냐? 의가 뭐겠어요, 여러분?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의롭지도 못한 사람 죄인인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는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여러분 길들여진 대로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캐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더냐. 하나님의 생각이 뭐더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내 생각을 일치시켜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일치시켜란 말이에요. 일치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은 여기 2색, 4색까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갈증과 갈망이 경외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 내가 최첨단으로 걸어가 버릴게. 하나님 말씀을 먹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 보자 그러면 말씀 보자 뭡니까? 싫어가지고 입이 툭 요만큼 나와 있고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 보자. 우리 설교 듣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입이 요만큼 나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부하를 가는 것이나 명예 등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의 마음이 거의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야 돼. 우선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야지 이것을 여러분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이 나에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이 내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속해 있어요, 지금? 경건이 그거예요,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하는 갈증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사는 결정적인 방식이에요. 믿음대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삶을 내가 선택할 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 이 믿음 내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믿어야 돼요. 이 믿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교리를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돼, 그게. 그래서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의 죄로 교리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 사실만을 믿는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사도신경을 다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구원이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은 다 그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불충분해요. 믿음은 분명히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거듭남에서 생기거든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을
내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누가 뭔 말을 안 해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와서 그분을 제 일로 모셔야 되고 제 일로 섬겨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인 구원자로 영접해야 돼요. 내 삶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면 다요. 주님이면 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자족합니다. 진짜로.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어떤 것에서 관심이 별로 없고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그런 고백과 생각이 일치가 돼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하고 다른 것에 생각되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리를 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씀을 읽는 것을 싫어할 수 있겠어요? 교리로 아는 게 아니, 교리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기도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나오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왔을 때 예배 드렸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나오는 거 너무 싫다. 믿음 없어요. 없으니까 싫은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금식해야 돼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갈증이 있어야지 물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영혼의 갈증이 있어야지 예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 그런 것도 관심이 없는데 무슨 예수를 마셔요. 내 안에 갈증이 있어야지 물을 마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잖아요. 갈증이 있는 자가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물 없는 자도 오라 그러잖아요. 갈증 있는 사람, 인생에 갈증 있는 사람. 그래야지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와 함께 있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전과 같이 대할 수가 없고 결코 믿음의 순종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나의 순결함과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과 다른 방법으로 영적 전투를 시도할 겁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에 만족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뭡니까?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싸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 관계가 틀어질까 봐 이런 영적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싸워야 돼. 살기 위해서 싸워야 돼.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싸워야 돼. 다 관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예 천국과 지옥에 나눠져 보면 관계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위한 싸움이 되어 이 선한 싸움이 돈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투를 날마다 싸워야 돼. 싸우고 피하고 싸워야 돼. 피하고 싸워야 돼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싸워야 돼. 파이팅.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내 안에 것을 세상적인 것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그렇게 좋습니까? 전투가 안 일어나니까 좋은 거예요. 안 싸우니까 좋은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갈망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반드시 제거해 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내가 살아요. 세상적인 것들, 육체의 것들을 죽여야지 내가 살아요. 내 영이.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 갈 모든 것으로부터 영혼이 떠나가야 돼요. 예.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빼앗아 갈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 쳐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완전히 예전과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결단이 나옵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내일로 안 미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리 신앙, 사도신경 그걸 외워가지고 그걸 믿습니다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행복이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하냐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사랑.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기뻐해.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이웃이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아. 이게 사랑이에요. 희생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이 부패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람들이 정말 잘 되도록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 다섯 번째, 인내. 인내로. 여러분, 인내는 모든 좋은 것들로 들어가는 통로가 인내예요. 오래 참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 모든 환경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절대 그런 말 없어요. 디모데전서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디모데후서의 싸움은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난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잘 믿으면 편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싸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싸워라. 이거죠. 어떤 형편이라든지 절망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끝까지 싸워라. 오래 참아라. 인내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견뎌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견딤이 없이 인내함이 없이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온유는 정말 귀한 성품이죠. 온유. 온유가 뭐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권리 포기합니까?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면 여러 가지 손해를 봅니다. 근데요, 그 손해 본 데서 내가 많이 관대해지고 참아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온유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뭡니까?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참아내주고 견뎌내주는 거예요. 온유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런 힘은 권리를 내려놓을 때 생기는 힘이에요. 온유는. 자, 이렇게 여섯 가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게 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름답게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피하고 싸우라.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먼저 피하셔야 돼. 뭘 피해야 돼요? 10가지. 10가지를 피하셔야 됩니다. 상전들, 상대방 업신여기는 거. 다른 교훈,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 교만, 변론과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것,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과 싸우라. 어떻게 싸워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돼요? 6가지로. 어떻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10가지를 피하고 6가지를 가지고 싸울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이 모든 것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아멘. 그날을 바라보며 5월 한 달도 피할 것은 잘 피하시고 싸울 것은 잘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잘 피하게 하십시오. 10가지 잘 피하고 6가지를 통하여서 잘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잘 싸워서 결국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아 누렸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